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두 이단, 즉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의 도전이 있었지만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이단은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지식을 가리켜 영지, 즉 그노시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세상, 즉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영적인 세상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상에 있던 조금 모자라는 영적 존재 하나가 실수로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은 처음부터 창조되지 말아야 할 세상이었고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악하고 영적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도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고 그 육체 역시 물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정욕과 충동에 억압받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상에 있는 메신저가 이 세상에 와서 육체의 억압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 사실, 즉 육체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영혼은 비로소 육체의 감옥에서 나와 영적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메신저가 누구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영적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이라고 하는 영지를 전하러 오셨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나와 영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한 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에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가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현이란 가상으로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기기를 통해 가상 현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
가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신약성경도 없었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요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 공동체에 남았던 성도들보다 떠나간 성도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내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 물과 피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는 교회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지속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감당하기 벅찬 이단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단의 사설에 의해 오랜 시간 혼란에 빠지자 교회 지도자들은 무언가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권위가 있는 성경이 있어서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인정하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두로 전승된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단편적으로 떠돌아다녔던 바울 서신들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문서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신약 성경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신조를 만들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주후 150년경에 나온 로마 신경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 로마 신경을 가지고 개종자들과 세례자들에게 정통 신앙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지주의와 함께 교회를 어지럽혔던 또 다른 이단자 마르키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키온은 주후 85년경 소아시아 북쪽 지방인 시노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선주이면서 시노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시노페에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키오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 신앙을 동시에 접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키오니 기독교와 유대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르키오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하며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자신의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는 그를 시노페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시노페 교회에서 추방된 마르키오는 주후 140년경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입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사상이 담긴 독자적인 신약 정경을 편집하여 로마 교회의 장로회에 내어놓습니다. 로마 교회의 장로회가 그 책을 보는 순간 이단적 색채가 짙다는 것을 알고 주후 144년에 그를 출교시킵니다. 출교를 당한 마르키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설립합니다. 마르키온이 설립한 그 교회는 정통교회의 경쟁자가 되어 몇 세기 동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마르키온이 이단적 사상을 확립하여 이단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 경험도 있었지만 그가 로마에서 만났던 크레도라는 사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크레도는 영지주의자였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의 하나님은 알려졌으나 후자의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후자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를 두루 섭렵했던 마르키오는 크레도의 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신약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매우 엄격하고 폭력과 보복의 하나님이지만 이에 반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르키온이 이렇게 설교하자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정통교회와 오랜 세월 경쟁하게 됩니다. 사실 마르키온은 일찍부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은 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여호와는 악하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크레도의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마르키오는 결국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존재하던 신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구약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구약적이라고 하여 모두 제외시키고 누가복음만 유일한 복음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삭제된 누가복음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 12사도는 진실한 사도가 아니고 바울만 진실한 사도이기에 바울이 쓴 서신들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육체의 죽음이나 육체의 부활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영적인 구원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악한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일삼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같은 무시무시한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마르키온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자 교회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라며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조에 넣어 가르쳤고, 마르키온이 성경 목록을 자유로 만든 것에 대응하여 신약의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늦어져서 복음서들이나 서신서들이 단권의 형태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거기에다 사도들이 쓴 것 외에도 사도들이 쓴 것처럼 가장된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 복음서 같은 소위 위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지주의나 마르키온과 같은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신조를 만들어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단의 도전에 대한 응전 차원에서 교회가 만든 신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